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요? 그쵸? 열심히 살아. 놀지 마. 근데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런 얘기 우리가 교회 지체 안에서만 또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또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5편. 시편을 정하게 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끊어지는 거니까, 지난주 안 오셔도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예배 때마다 시작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시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께서 선창하시고, 근데 여자 성도님께서 후창하시고, 그러니까 노래하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 먼저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이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시편 5편 제목을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로 정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 5편의 이 기자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지금 읽은 대로 몇몇 단어들을 보면 사실 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보면 4절에 보면 죄악, 행악자, 멸망, 피 흘리기, 속이는, 원수, 악, 쫓아내소서.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보면요, 지금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쓰는 말이나 단어들 이런 거 보면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무슨 일 있어? 할 정도로 말이나 그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원래 개혁 한글입니까? 개혁 개정이죠. 이전에는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그랬어요. 통촉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보면 심사, 여기 보면 심정, 마음과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그냥 오죽했으면 마음과 생각까지도 좀 헤아려 달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더 타들어갑니다. 너무나 괴롭고 속상합니다 라는 그런 식,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지금 그걸 헤아려 달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괴로우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2절에도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예. 부르짖는 소리, 그렇게 말로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으로 완전히 그 절규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그러면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아침, 여기 아침이라고 했지만 원어로 보면요, 새벽 미명이 동트기 전에. 여러분, 동트기 전에는 사실 지금도 바쁘지만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요즘도 오늘날도 바쁜데 옛날에 뭐 농사 짓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기도 시원한데 동트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굉장히 분주할 거예요. 근데 오죽했으면 그 분주한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주께 소리 질러, 소리를 부르짖어, 내 기도합니다. 이제 무언가를 정말 힘차게 시작하고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애절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4절, 5절, 6절을 보면, 자,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그 정말 심사를 통촉해 주세요, 헤아려 주세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아침부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와요. 4절, 5절, 6절 제가 볼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한 신이니, 그렇죠? 5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6절,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지 않아 즐기지 속이는 자를 싫어하지.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 그럼 힘든 얘기를 해봐. 힘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힘든 얘기 하는 것이 누구 얘기예요? 주는, 그렇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는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아니, 구체적인 자기의 어떤 부르짖는 내용은 없고 괴로운 얘기는 없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라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기도했으면 그 괴로운 이야기, 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정말 이해가 되세요? 기껏 나와서 막 그렇게 아침부터 그러더니 결국 주는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심정으로 나왔겠죠. 그죠? 내가 말도 못합니다. 정말 이 보이는 게 다가 내 속이 정말 어떤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제 남들 힘차게 즐겁게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오죽하면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이 아침에 아마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내서 정말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놀라운 일이 발생된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거 부르짖는 이 괴로운 일, 복잡한 문제들,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는데 결국은 기도하다 보니까 이 일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이 바뀐 거예요. 이거 쳐다보고 있다가 막 이것 때문에 막 징징징징 대고 왔는데 그분 앞에서 주님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다. 그렇죠? 이거 붙잡고 막 기도했는데, 근데 제대로 기도하면 이거 붙잡고 기도하다 그대로 또 이거 가지고 또 가죠. 근데 진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끝났는데 그런 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단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예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 그 사람들 얼굴 밝대요. 그죠? 얼굴도 환해지고. 이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당장 지금 안 바뀌어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는 하고 볼 일이에요. 이것도 따라 한번 해볼게요. 기도는 하고 볼 일이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 기도 제목이 뭐든지 상관없이, 그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2019년에도 자주 했던 정말 성경 구절 가운데 정말 10위 안에 드는 성경 구절, 그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 다시 처음부터. 자, 따라합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 이게 또 거꾸로 가면, 하나님 어떤 분이요? 반드시 계신 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에게 나가는 자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신다.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기도하면 내가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지만 뭘 받는다? 뭘 받는다? 상 받는다. 상이 뭐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지 못하느냐? 누가 보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기도하면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요. 그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방언도 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은 거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 성령 받는다는 게 뭐예요? 자, 성령 받은 것과 성령 받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자,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불과 성령을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 주세요. 그죠? 근데 그 성령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그죠? 아들의 영. 왜요? 성령은 아들을 알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들은 누구를 알아? 아들을 뭐라? 아들은, 자,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형상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인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무엇이
무엇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2절에 보세요. 2절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나이다. 여기 기도의 이 원의 의미는 보면요, 팔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팔랄은 뭐냐면 자신을 베다. 자기 자신을 베는 거예요. 자해하는 얘기야. 자신을 깨뜨리다.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하면 처음에 자기 생각, 자기 뜻 가지고 나갔다가 왜 이래요? 왜 난 이래?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운 것이죠?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아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몰랐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죽고 자기 자신이 깨트려지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저 원수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한데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괜히 막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르면서 내 입으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럴 수도 있지 안 됐어. 불쌍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깨뜨려진 거죠. 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면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뀌니까 자기가 부서지고 자기가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그 이름으로 구할 때 그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주께 기도하리다. 이 3절을 또 볼까요? 시작. 여호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여기서 기도하다는 단어 역시요, 히브리어로 아라크예요. 정리하다는 거예요. 정리하여 두다. 금방 딱 오죠.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정리가 된다. 막 생각하면 더 복잡해요. 누구야? 더 복잡해. 상담받으러 찾아갔는데 더 헷갈려 막. 그런데 기도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여기서 정리라는 이 단어들이 이 복잡한 생각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제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잘 정렬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왜 잘 정렬하겠습니까? 제사 드리려고. 제사.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이게 예배구나. 예배는 정리하는 거예요. 정렬하는 거예요. 뭘 정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렬돼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다. 내 삶의 1번이 뭐예요? 1번. 내 삶의 1번. 1번 누구예요? 여러분 대답해서 속으로 하세요. 1번이 누구예요? 1번? 교회 될 수 있고 차주한 차 비즈니스 자식. 1번이 뭐예요? 1번이 하나님? 맞아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은 1번이 아니더라고요. 몇 번? 네? 0번. 맞아요. 0번. 0번이에요. 그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잖아요. 0번이라는 게 뭐예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가 원하시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무엇이든, 그렇죠? 0번이니까 야 줄 서. 야지 3번도 안 까네. 어떻게 6번이 와? 이게 아니잖아요. 0번이에요. 0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정령, 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예배를 할 수 있지. 다 집어치고 오는 거예요. 3번, 7번, 8번, 5번, 1번 다 집어치고 0번, 그쵸? 그 시간 그 자리에 오는 게 그 예배잖아요. 정한 시간에 0번이니까. 근데 막 밀려 있어. 막 하나님 1364번, 767번, 저 뒤에 있어. 어째 없어. 하나님 쫙 순서 아직 오지도 않았어.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정말 단순한 얘기, 지금 고등학교 때 보면 입시할 때 그죠? 야, 포기할 건 포기해. 하면서 그때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선순위 정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막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갑자기 또 누가 국사 얘기 국사가 중요해 그럼 수학은 또 화학 아니요. 우선순위 정해야죠. 제일 먼저 뭘 하고 1번, 2번, 3번, 4번. 따라서 예배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다. 타협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한국에서 오는 조카들 너무 싫어요. 한국에서 조카 오면 다들 거기 교회 안 오니까. 언제 조카하고 하나님하고 서열이 틀리잖아요. 조카는 한 40, 50 몇 번, 그 50대짜리인데 어떻게 0번인데 그걸 제끼고 그렇게 가서 예배도 안 오고.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생일이고 결혼이고 뭐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1번인 거예요. 그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너무 이게 순서가 막 없으니까 막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도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고 쫓아다녀요. 더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 결국 그 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매겨지는지.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알아요. 무엇이 순위를 정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걸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뭐 달라 그랬어요? 이삭 달라 그랬어요. 그 뭐가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달라고 그래서 웃기네? 자식을 누가 줬어요? 넌 자식 못 낳아.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리 둘이 열심히 뭘 해도 산삼을 먹든 운동을 하든 죽은 몸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죽이신데 다시 주실 걸 아는 거예요. 우선순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은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냥 다 분위기 따라서 놀러도 가고 뭐도 하고 막 우선순위 정하셔야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어디에 지출할 것이냐? 어디에 지출해야 돼요? 11조. 우선순위. 그게 다 네 거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야,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셔서? 건강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하나만 딱 하면요, 갑자기 침을 이렇게 돼요. 사람이 바보 되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줘? 내가 운동해서 건강? 여러분, 운동선수도 그냥 넘어져요. 그냥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 그거 다 내놔. 아니, 10분의 1.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다 쓰고, 우리 헌금 낼 거 없어.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얘기 안 할래요. 예. 그래서 또 여기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아까 심정이 뭐라 그랬어요? 심사, 그죠?
심정. 근데 여기 심정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요, 묵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묵상. 근데 그냥 묵상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탄식, 그러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왜 그러겠어요? 나의 이 괴로운 이런 어떤 문제와 이런 상황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 마음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절대적이었다가 그 앞에 나와 십자가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부딪히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탄식을.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그런 어떤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복강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야곱이 왜 이스라엘 바뀌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바뀐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뭐가? 기도할 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부딪힘이 없으면 우리는 그 옛것 그대로 변하지 않은 채, 겉으로는 모양은 그리스도인데 속은 세상 사람하고 다름없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또 주께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라게 된다. 뭘 바라라는 거예요? 뭘 바랄까요? 뭘 소망할까요? 주님을 소망하겠죠. 자, 자기의 것, 자기의 뜻 다 꺾고, 꺾여서 이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도 바래요, 그렇죠?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런 바람도 있지만, 또 기도하는 중에 정말 또 그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는 기도하기 전, 기도하는 중, 기도한 후에 바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하고 나서 바라는 게 가장 좋은 소망인 줄 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린 거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죠? 어떤 그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런 괴로운 어떤 그런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도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지만 무언가 지금 심겨진 것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이제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다는 단어에는요, 그 뜻의 의미는 그런 게 있습니다.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 쏜 화살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을 쏘기 전에, 그렇죠? 목표를 맞추려고 이렇게 목표를 보잖아요, 그렇죠? 쏘기 전에, 그렇죠? 근데 쐈어요. 그럼 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쏘고 나서 어떻게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쏘고 나서도 계속 그 자세를 가지고. 이게 바라는 거예요.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우리 목표물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이잖아요. 죄. 원어로 잘 알죠.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는 앞만 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신
그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소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예요. 그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그를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그를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그의 뜻대로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결과가 무엇인가? 4절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자기 문제, 자기 괴로움 그런 걸 가지고 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신,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죄와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고, 6절에 거짓말한 자가 멸망하고 주 앞에 있지 못하고, 6절 또 피 흘리는 자, 속이는 자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시 분명히 아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주님을 모르니까 내가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니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 때, 아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어떤 자식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이제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아버지가 싫어하는 그런,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 결말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는 뭐 어떻게 된다? 기도하면 주의 풍성함을 힘입어. 풍성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그 좋은 선한 것들을 풍성히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들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생명을 풍성하게 빌빌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력 있게 힘 있게 살게 하시는 게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풍성함을 힘입을 것인데, 어떻게 해요? 주의 집에 들어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8절에, 그러니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거 뭐가 나옵니까? 주의 길, 주의 의.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제까지는 자기의 길, 자기의, 그렇잖아요. 왜 난 왜 이래요? 이건 뭐예요 도대체? 뭐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뭐예요? 주의 의, 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내 길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 그거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이제 주의 뜻과 주의 의로 그렇게 길을 걷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그게 무슨 삶일까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주를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살아보셨어요? 어떤 삶일까요, 그게? 어떤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가 그거잖아요, 기도가. 자기 길 버리고 주의 길 걷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뜻 버리고 주의 뜻 따라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길 걷게 돼 있다니까. 주를 따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또 좀 더 나가서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뭐 방언 받으면 다 구원받은 것 같고, 뭐 직분 있으면 신앙 좋은 것 같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보면 참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런 것이 증거가 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연관해서 보면 진짜 구원받은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인데 그건 뭐겠어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주에게 걷게 해달라고 주님은 나올 거 아니에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더 어두울수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보세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좀 심한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주를 따라 살고자 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의 삶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겠냐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그 세파가 다 거슬려 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처절한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도하면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순교다, 이렇게 막 표 걸고 하잖아요. 물론 처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왜냐면 그러니까 정말 아까 얘기했죠. 부딪히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부딪히고, 자기 죽임 있고, 찔림 있고, 모든 것이 다시 그 안에서 재배치가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낙이 없고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지. 근데 그게 제대로 다 재배치가 되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과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도 뚜렷하게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어려운 게 없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항상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왜 맨날 그렇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서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분쟁이 많습니까? 서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왜 보세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지금 집권당을 어떻게든지 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맨날 그거잖아요. 서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그런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재미없고 그런 일로 보이는 거죠. 요즘 참 감사하게도 누가 자꾸 저한테 같이 기도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3시간씩 하자, 밤을 새자. 네, 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이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도 1시간 반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 안 하고 설교하면 내가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쉽진 않지만, 물론 기도가 꼭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시대예요. 왜냐면 그렇게도 기도 안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어 보이지만 기도하면,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뒤에 있다 찬양할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예.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뭐 반이 기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잠깐 기뻐요? 기도하면 영원히 기쁘고, 너무 기쁜데 외쳐 주를 즐거워한대요. 그럼 그것을 끝납니까? 나 즐거운 걸 끝납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보호하심. 예. 주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보세요. 그 길갈에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서 세상적으로 미친 짓을 하잖아요. 적을 눈앞에 두고 거기서 무장 해제하는데 낮아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벌벌 떨게 만드셨잖아요. 꼭 무기를 들어 총칼을 들어 힘이 있어야, 돈을 가져야,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보호해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안전한 때는 언제겠어요? 여기 보니면 예? 기도할 때요. 가장 즐거울 때는요, 기도할 때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기도가 뭐예요? 주의 음성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의 뜻,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음성 듣는 거.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목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목자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너희 날 따라와. 그 길에는 어떤 정죄함도 없고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고요. 뺏어갈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간섭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안전하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예, 어떻게 하신다고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하신다. 예, 여기서 나오는 방패는 작은 방패, 이런 방패가 아니라 온몸을 덮는 그 전신 방패래요. 아무리 적에 뭐 불화살이, 화살이 날라와도, 창이 와도 그 방패 안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데, 보호하시는데, 예, 그런 큰 방패와 같이 은혜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다 가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쏘지 못해요. 어떤 정죄도 결코. 그런데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요. 그렇죠? 기도해서 알은 거예요. 기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이죠. 하지만 기도하면 이와 같이 기도하는 모든 자가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원히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예, 우리 정말 기도합시다. 예?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도록, 예?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예?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뭐 달리 우리가 어디 가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이니라 하면서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그런 일들을 그런 특별한 일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자기 죽임에, 자기 부인의 주를 따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삶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삶을 살겠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고 하나님 먼저, 그죠? 모든 것에 하나님 먼저, 그렇게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삶에서 가장 회복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12월 달 정말 제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건 다 놓더라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이거 뺏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자 따라합시다. 어쨌든 기도하자. 어쨌든 기도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든 안 든, 기도할 이유가 있든 없든 어쨌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랑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누구겠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는 자겠죠. 믿는 자는 누구죠? 아는 자죠. 그렇죠? 아니까, 그분이 어떤지 아니까, 만물의 제일 근원, 생사하고 계신 그분 앞에 전능하신, 알면 알수록, 그렇죠?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결국 뭐겠습니까? 11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도 의인이고 주의 길을 걷는 자, 주의 집에 들어가는 자 다 의인이지만 한마디로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날마다 자기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뜻, 자기 생각 꺾고. 그렇다고 거꾸로 여러분, 죄인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특정한 사람입니까? 여기 특정한 죄를 진 사람이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주를 의지하지 않는, 자기 길 걷는 사람. 우리 12월 18일이죠. 남은 며칠 동안 다시 한번 잃었던 그런 기도의 자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제가 얘기하는 기도는 여기 모여가지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세웠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모든 게 우선순위가 바뀐다니까요. 그럼 그것이 예배,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배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반대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기도하는 12월 이제 우리 한 해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입을 열 때마다 죽은 거, 더러운 거, 생명 없는 거, 혀는 아첨하고 그 많은 허물들, 막 기도하지 않으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어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12월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